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신명기 설교를 제가 시작한 지가 대략 한 10개월쯤 이렇게 되어 갑니다. 제가 11월 첫째 주부터 제가 신명기서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짧은 성경책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맨 처음에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하루에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렇게 설교를 안 해봤는데 신명기서를 한번 그렇게 설교를 해보기로 하고 그렇게 달려온 지가 한 10개월쯤 이렇게 되어갑니다. 제가 이 신명기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신명기 설교를 해 나가는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이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막 설교하고 있는 이 모세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지, 그 메시지의 중심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쭉 애쓰는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땠는가? 이 말씀을 중간에서 대언해가는 모세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이 출애굽 2세대의 이 말씀을 받는 자세는 어땠을까? 태도는 어떨까? 그런 것에 제가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제가 쭉 해왔더랬습니다. 그렇게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도 이렇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제가 참조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설교했지? 이분은 어떻게 설교했지? 이분은 어떻게 또 이 본문을 파헤쳐 나갔지? 근데 이게 장식이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은 없더라고요.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어쩌면 뭐 듬성듬성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대부분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냥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정말 전하려고 했을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설교를 제가 쭉 해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9장부터는 이 모압 언약, 모압 언약, 이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29장부터입니다. 신명기서는 레위기서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제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는 말씀들이에요. 그 되풀이해가지고 신명기서에 이렇게 요약 이렇게 좀 다 할 수 없으니까 좀 요약을 이렇게 해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막 되풀이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언약을 다시금 갱신해 준 것이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29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다음 주까지 하는 34장까지가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29장, 30장 이런 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처음 종주권 언약 형식으로 이 신명기서가 되어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책을 이제 참고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33장을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 거진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33장은 소위 이야기하는 모세의 축복장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 짝 나누면 이스라엘의 12지파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가정의 가문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해왔는데 마지막으로 이 지파들 단위로 해가지고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33장인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이 말씀을 이렇게 축복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니까, 또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1절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이건 타이건 간에 나 하나님의 사람.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당신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자신이 스스로가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다른 그 어떤 수식어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야.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내 뒷배 하나님이야. 뒷배가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은 사람.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과 다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것들과 다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여러 함축적인 의미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참 불리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작은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력, 금은보화,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과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뭐냐니까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2020년 10월 25일에 한국 재계에 굉장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삼성그룹의 이근희 회장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세인들의 관심은 야, 저분이 드디어 돌아가셨는구나. 여기에도 관심이 이렇게 있었지만 저분이 도대체 남긴 유산이 어느 정도일까에 사람들의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살아생전에 남긴 어록이 대단한 것은 많습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했던 삼성을 혁신시키는 아주 유명한 말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분이 참 많은 어록을 남겼더라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여는 더 높이 떤다. 지금 안 잡으면 미래는 남의 몫이다. 뭐 이런 유사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어록으로 남겼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또 세인들의 관심은 그분의 유산 아닙니까? 그분이 남긴 유산이 26조나 된답니다. 부동산도 들어가 있고, 뭐 동산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미술품도 들어가 있고, 주식도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자산을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한 26조가 있던데. 거기에서 이제 세금 한 40% 내고, 나머지 이제 또 한 20% 정도는 이렇게 기부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모세가 유산을 남긴 축복 기도하고 이근희 회장이 남긴 유산 중에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목사님, 뭐, 당근이죠. 당근이죠. 이근희 회장이 남긴 유산이 당근 그냥 아이들에게 이득이 되겠죠. 그지? 야, 참. 애비가 26조를 남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 정말 자녀들에게, 진짜 뭐가 이득이 될까요?
정말 이제 뭐 26조에서 60% 떼고 나면 뭐 한 14, 12조? 그 정도가 정말 자녀들에게 큰 이득이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자식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저는 모세의 축복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진심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세계에 진짜 눈을 뜬 사람입니다.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진짜 눈을 뜬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실로 축복기도의 유산을 남길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워낙에 또 남길 것도 없지만 저는 정말 제가 위안사보다 정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 세계에서 보면 진짜 모세의 이 축복기도가 진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찐 유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12지파에게 한 지파씩 축복기도 하기 전에 먼저 2절,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기도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뭔가 좀 이렇게 좀 그시기 했는지 좀 서론 삼아 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언지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시면요.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불이 있도다. 여기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것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곳들의 대표적인 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생활 가운데 지나왔던 곳을 사실 이렇게 이 산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곳을 지나왔지. 예, 그런 것을 이제 대신하는 말입니다. 지난 세월 살아오는 동안에 1만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손에는 불을 들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저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뭘 주셨냐니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수중에 있고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 다음 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보시죠.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랑함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니까 말씀이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에 한번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르네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기업이 있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유산이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율법은요, 레위기를 위시한 모세의 오경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기라기보다는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도 맺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성막 설교도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끌어올려가지고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 호렙산 언약, 다른 말로 첫 번째 언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에요.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킴으로 너희가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축복으로 주어진 언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저들이 축복 대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이 신에선 언약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언약을 갱신시켜 준 것이 모압 언약입니다. 그 모압 언약이 어디에 나오냐니까 이 신명기에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압 언약을 다시금 주시면서 그것을 유업으로, 그것을 기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5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때를 말씀을 해요. 수령과 모든 지파의 수령이 다 모였을 때 왕이 되셨다고 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왕이 되시면서 그때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셨고, 사랑하심으로 말씀을 주셨고, 사랑하심으로 유산으로 모압 언약 신민기의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서론으로 이제 쫙 깔고 난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요, 12지파에게 한 지파씩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축복이 모압 언약이 성취되기까지의 저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오늘 본문이 모세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써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압 언약이 언제 제가 성취가 된다고 했냐니까 마음의 할례를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주님을 전인격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일들, 그러므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모압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요, 이런 말 하면 예, 집중이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지식적인 걸 이렇게 전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성경을 요만큼 아시는 분도 있고, 성경을 제법 많이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법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할 때잖아요. 그때가 어느 시기냐니까 BC 한 1500년경입니다. 그 이후로 이 모압 언약이 이루어지기에는 15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이 모압 언약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150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 모압 언약을 이루기까지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해 나갈까? 그것을 모세가 축복 기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기도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저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축복 기도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랬구나.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나오는 게 뭐냐니까 6절 한번 보시죠. 어떤 지파가 나오냐니까 르우벤 지파가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주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세를 보는 거예요. 생존과 번성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모압 언약을 이루기까지는 이들이 해야 할 역할은 뭐냐니까 계속해서 생존하고 번성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유다 지파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원하나이다. 유다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싸울 때 승리하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지금 모세가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에요. 모압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게 아니고 기도예요. 기도. 모세의 기도예요. 그래서 유다가
승리도 하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바벨론한테 완전히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나 생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같지 않죠? 그런 축복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레위 지파 8절부터 해가지고 11절까지 아주 많은 구절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때,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레위 지파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 이르시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요. 레위 지파에게 판결하는 근위가 있고, 레위 지파 고하세 후손이 누구냐니까 레위 지파 안에 고하세 후손이 있습니다. 그 고하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 모세와 아론을 마사에서 시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리바에서도 다투셨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했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했나요? 모세가 하나님과 다투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마치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레위 지파의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을 대표인 모세가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속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들을 막 수동을 들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막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이 레위 지파가 하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서 어떤 연유로 하나님의 일에 수동을 들고 또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9절의 말씀이거든요. 9절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 딱 읽어가지고는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감이 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자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도 알지 못하는 척이 되고 형제들도 모르는 척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식임을 받으러 갑니다. 그렇게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짓거리를 하냐니까 금송아지를 막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시킨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현장을 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막 광란 춤을 추면서 막 제사를 드리는 이 미치광이 이 일들을 모세가 목격하는 거예요. 모세가 뺑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현장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이 소리를 듣고 모세 앞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모세 앞에 나온 이 레위 자손을 향해서 모세가 무슨 명령을 하냐니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레위의 자손이 아니십니까? 형제, 그리고 친구, 그리고 자기의 자식까지 3,000명을 그냥 막 자기가 모세편에 서려고 나오지 않은 그 모든 사람을 칼로 그냥 싹싹 지나가면서 막 싹싹 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엄청난 숫자가 죽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 일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는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2장 2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이 레위 지파의 헌신이 저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에 수동을 들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의 영광을 받는 이런 일들이 레위 지파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 내용을 신명기 33장 9절에서 이렇게 짤막하게 쓴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이제 9절이 이제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는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어떻게 축복을 하냐니까 10절 같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10절로 축복을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건요 레위 지파에게 두 가지 임무가 주어질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는 어떤 임무가 주어지지 않을까? 주의 법도, 주의 율법, 다른 말로 하면요, 모아보냐. 이 신명기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것에 대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소원기도라고 하지 않고, 선언, 선포, 이런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귀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로벤 지파나 유다 지파처럼 원하나이다. 지금 위에 6절, 그 다음에 7절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로벤의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원하나이다. 이렇게 소원기도를 아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그런 소원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요, 그냥 레위 지파에게 임무로 주어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앞으로 뭘 해야 되냐니까, 이 말씀 앞에, 이 임무 앞에 주어진 임무 앞에 순종할 건가, 불순종할 건가, 이 두 가지가 행동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앞에 두 지파와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면, 이 부분을 보면,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전통을 가장 잘 이어받은 그룹이 있다면 목사 그룹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요 내용대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신령하게 인도하시도록, 즉 성령의 교통하심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잘 안내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주어진 임무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걸 잘 감당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1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요, 이제 모세가 이 레위 지파를 향해서 정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는 보니까 재산을 풍족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육신의 복, 풍성한 육신의 복을 지금 레위 지파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저들을 대적하여 일어난 자라, 저들을 대적하여 일어난 자 허리를 하나님 꺾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리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모세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가운데 가장 강조된 지파가 레위 지파인 것을 눈치채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돼요.
그리고 저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을 보여주는 모세의 축복 기도입니다. 예실 사모의 표현을 들자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레위 지파에게 그냥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그 일들, 레위 지파에게 모든 것을 걸은 것입니다. 모압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레위 지파는요,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하고 또 해야 할 임무가 이 레위 지파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레위 지파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이것이 레위 지파를 향한 메시지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니까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는 어떤 축복 기도가 있냐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안전한 삶, 보호하심을 받을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지금 제가 선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포예요. 그냥 선포, 그냥 막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모압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이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거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셉의 아들들에 대한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게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이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약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뜰기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다인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게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 대한 요셉의 두 아들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풍성, 부요, 그 다음에 번성, 힘, 건세 그런 복들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모압 언약이 계속될 동안에 이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불론 이사갈 지파입니다. 서불론 이사갈 지파가 그 다음 절에 18,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시작. 서불론에 대하여 이르시되 서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게 이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안팎으로 다시 말하면 내륙이나 바다의 해상 무역에 대한 번영,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으로 만나게 된 이방인과 함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전도하는 백성이 될 것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선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은요, 가 지파에 대한 것입니다. 가 지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다 이르시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다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이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 먼저 있었습니다. 지금 모압 행전에서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아모리 왕과의 전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접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접수한 그 땅을 세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 분배받은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바로 이 가 지파입니다. 그 지파들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지 않는 건 아닐 거다. 우리 가겠습니다. 그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리드 그룹이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앞으로 가 지파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한 지파에 대해서 22절입니다. 다한 지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다한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다한은 예, 딱 보니까 사사의 용맹과 같이 용맹할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납달리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 이르시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한 복을 인해 가지고 서쪽 남쪽을 차지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마지막입니다. 24, 25절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이 잠길지로다. 내 무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너가 사는 날을 아멘. 기름진과 능력의 복을 받아 누릴 것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기서 안 했습니까? 한 지파가 빠졌습니다. 어떤 지파가 빠졌을까요? 눈치를 채신가요? 시몬이 빠졌습니다. 시몬 지파가 빠졌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시몬 지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시몬 자기들 지파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좀 캥기겠죠. 이거 뭐야? 왜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 이 모세는 이 지파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요, 유다 지파에 이 시몬 지파가 흡수가 되거든요. 흡수가 될 것을 모세가 알고 축복기도에서 시몬 지파를 빠뜨린 거예요. 누락을 시킨 거예요. 생략을 해버린 것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안 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하나는요, 기도 중에 소원하는 기도가 있구나. 소원하는 기도. 또 하나가 있는데, 선포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기도. 소원하는 기도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날 첫날 하는 거 선포 아닙니까? 저 기도, 소원 기도 아닙니까? 그거 소원하는 기도예요. 근데 선포하는 기도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옛날에, 왜 이렇게 기도하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포 기도를 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선포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니까 더 확신과 더 믿음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선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꼭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선포 기도를 한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선포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한 기도한 것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선포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특히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앞에 있던 로벤하고 유다 빼고 나머지 이렇게 쭉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그저 선포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거진 앞을 내다보고 다 하는 기도 같지 않습니까? 앞을 다 내다보고.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셀 지파나 납달리 지파, 기타 이런 지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모세는 기도할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쭉 보면서 왔지만, 하나님의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분이에요. 모세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그렇게 1만 성도와 늘 주님께서 강림하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지금 신명기 33장 이 축복 기도를 하나님의 그 어떤 언질 없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무런 언질도 없는데 모세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기도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그 어떤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요, 로벤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당신의 바램을 담은 것이에요. 근데 다른 대부분의 지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은 우상 다른 잡신들과 다른 독특함이에요. 참신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씀하실 때는, 기도할 때는 바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바로 마치 그렇게 꼭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선포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난해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단어, 이렇게 의미를 이해 못하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난해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삶은 어때요? 내 기도는 어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게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내게 그런 일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주님의 저 말씀이 거짓말을 아닐 거잖아요. 주님의 저 말씀이 거짓말을 아닐 텐데, 주님의 저 말씀이 진짜일 텐데,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만날 첫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답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만날 첫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이것을 소원하는 그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내게서 비롯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 만날 첫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 그 자체예요. 존재 그 자체. 코끼리 하면요, 코끼리 이름 딱 떠올리면요,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코끼리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송경성 하면 송경성 이름을 부르면 그 존재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예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 그 존재, 그분 자체인 거예요. 그러면 존재의 핵심은 뭘까요? 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습니다. 저라고 하는 존재의 핵심은 뭘까요?
진짜 저는 뭘까요? 진짜 저는 눈, 코, 입일까요? 이게 진짜 저일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 진짜일까요? 제 마음이 진짜일까요? 그래서 존재의 핵심이 마음에 있는 것처럼 존재의 그 사람의 진짜는 마음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그분 존재 자체는 그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의 마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내 사정에 답답하고 클클한 사정이 있는 것이 답답하고 클클한 그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뢰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드린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성령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누굴 찾느냐 하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찾냐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 이끌어 가셔가지고 내 사정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을 성경 가운데 이끌어 가셔가지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 내 사정과 비슷한 상황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혹은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행하셨던 그 사건을 만나게 하세요.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그 사건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가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어떤 역사들이 이 자연계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나를 문둥병자 가운데 들어가셨다. 그래서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치료하실 때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게 돼요. 그 마음을 보면 주님의 그 마음이 내게 흘러들어요. 주님의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으로 그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그 마음이 자기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상황에 맞는 것을 주님께서, 나도 이제 병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그 환자를, 그 나병 환자를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나 그 속에 그 환자를 보여주시고 나으셨다면 나도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으셨습니다.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나으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낫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가 선포 기도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는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저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43절,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냄새나는 그도 살아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지금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 보면요, 주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안에 사십시오, 주님 안에 사십니까? 이런 말은요, 주님과 똑같이 사는 것이 이야기해요. 지금 모세는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때때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응답이고 선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본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 된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드림입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바로 하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큰아들 딱 오른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이렇게 므낫세를 딱 놨던 거예요. 여기 차잘 에브라임을 딱 놨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금맞게 손을 이렇게 딱 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요셉이 아니 아버지 야곱님 손이 바뀐 거 아닙니까?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도 어금막 가지고 오른손을 차자에게 왼손을 장자에게 그렇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경건 생활 하셔야 합니다. 경건 생활. 모세의 각 지파를 향한 축복 기도가 끝나자 마무리를 짓는 게 26, 27, 28, 2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는데 이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29절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구원은요,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에요. 진짜 행복한 건 세상에 없어도, 세상에 것 없어도 주님으로 전부 만족합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이건 정신승리 그런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